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귀가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그런 시험이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시험이 나오고 마귀의 의도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마귀에 의해 주도된 것이지만 또 동시에 그 위에서 또 우리가 1절 말씀해 보듯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마귀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것들이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읽고 결론으로 미리 나오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져 쓰러지기보다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장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이전 장에서 이미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셨듯이 여기서도 이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치면 어떠한 방어력도 갖출 수 없는 어떠한 외부의 공격 속에서도 그걸 방어해낼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해진 상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이런 줄인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마귀도 이미 알고 있지요. 이미 세례 장면에서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도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진데 그렇다면 너의 지금 줄인 배를 채울 만한 능력이 너에게는 능히 있지 않은가? 한번 너의 능력을 보여보거라 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실 리가 없지요. 근데 이 마귀의 계획에는 여기서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면서 너의 능력을 부추기면서 당연히 너에게 있는 능력을 사용하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파괴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들으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때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는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서 우리는 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죠. 전열이 이제 한창 긴장이 되어서 이제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는 것이 지체되자 자신이 먼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한 겁니까? 사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인데 지금 합리적입니다. 지금 상황이 됐고 오기로 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지체되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왕권이, 그런 능력이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상황에 맞게 잘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실패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잘했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 속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교훈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그 배경이 어떠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이끌게 되지요. 광야로 이끌게 되면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나서는 게 무엇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당연히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먹을 것에 대한 요구, 물 마실 것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이 없어서 죽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사람에게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먼저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가 없지요. 사실상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이제 어떤 국회의원과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들 이제 동성애 반대 문제 때문에 토론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 국회의원 지도자가 아주 지당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자꾸 이제 종교 지도자 이렇게 동성애 반대법이 이렇게 법이 성차별법이 이렇게 통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탄원을 넣으니까 지금 우리 국가의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민생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들도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지 지금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철저하게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먹을 것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참 이렇게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가당치 않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힘까지 발휘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정도까지의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에서 이미 너무나 많이 봤듯이 그의 힘은, 그의 괴계는
바로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큰 틀 안에서만 마귀는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것들로 흔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시에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그 권위와 영광을 얻으려면 황제에게 절해야 합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약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의 왕으로선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바로 제사장들과 바로 타락해버린 종교 지도자들이 또한 그러했던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그런 영광, 그런 세상이 주는 권위, 이것은 다 썩고 더러워질 그런 권위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또한 세상 모든 만국을 다스리실 권세를 입으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배받고 섬기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에서 다 넘어졌지요.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 그것이 이들의 죄성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간 것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진 가운데 우리를 대표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또한 이 두 번째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아주 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씁니다. 10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친히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교묘하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며 너 한번 그거 확인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들어서 너 한번 확인해봐. 뛰어내려봐. 그럼 너 다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너 네 발을 들어서 너가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전제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시험해보라는 내용으로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시험으로 인해서 다시금 신뢰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바로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실상 이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하게 실패한 것들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일을 향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을 만큼도
보여줄 것이 확실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먹이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대적들의 손에서 구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계속해서 하고 거기에 계속 넘어가고 끊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결코 불신할 수 없다라는 말로 단정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해왔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고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시험, 그리고 오늘날에 동일하게 우리들이 받는 그 시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당한 그 시험, 이스라엘이 앞으로 계속해서 실패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이제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는 그의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면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바로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이 시험은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너가 지금 당장 먹고 살게 급한데 지금 떡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냐? 라고 하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제쳐두게 하는 것이 음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험들이 오고 있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권세와 영광, 힘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에게 돈을 쥐어주겠다. 너에게 명예를 쥐어주겠다. 다만 내게 무릎 꿇어라. 내 밑으로 들어와라. 라는 유혹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불신합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잔재되어 있고 이러한 시험들을 우린 계속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시험 가운데 굴복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와 우리가 흔들릴 때에 이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며 시험을 넉넉히 이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